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진리는 하나님만 정하신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절대 진리는 하나님만 정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들 가운데 이런 노래 아십니까?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 모릅니까? 우리 조연아 우리 시장님이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고무줄 뛰기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나는 노래를 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고무줄 뛰기 할 때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저도 기억에 어렸을 적에 동네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 할 때에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 뭐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게 6.25 때 승리의 노래라고 이미 가요처럼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노래가 구전으로 전해와서 동네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할 때 그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호시탐탐 고무줄을 끊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무찌르자 오랑캐 그래갖고 우리가 오랑캐인가 그래서 머뭇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랑캐란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랑캐는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요? 사실 어렸을 때는 뜻도 모르고 그냥 오랑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선시대에 이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부족들 가운데 오랑크다잉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중국말 이렇게 해서 섞여 있는 그런 부족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랑크다이 하니까 들리는 게 오랑크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랑캐 하던 것이 이제 오랑캐가 된 것입니다. 중국의 부족들이 자꾸 침공을 해올 때 오랑캐가 침공해 왔다, 침략해 왔다, 그때 쓰는 말이 오랑캐인데, 6.25 때, 1.4 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밀어왔을 때 똑같은 분위기를 느끼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중공군 중국을 오랑캐라고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사 문헌에도 보니까 중국은 조선시대를 이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기록에 보니까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동이족은 뭐냐면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을 오랑캐라고 불렀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중국이 또 조선시대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가 오랑캐다 그렇게 불러요. 약간 야만적이고 얕잡아 부르는 그런 의미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오랑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나라가 됐든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자기는 오랑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향해서는 오랑캐라고 말하는데, 서로 오랑캐라고 말하니 진짜 오랑캐는 누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 가운데 기준이 없어지면 무질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쓰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 뭐니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하면 내 생각에 이건 낭만적인 로맨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저건 잘못된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오랑캐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중심이 돼서 상대를 나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왜 어디서 오냐면, 인간이 각자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다가 보면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게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남이 하면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국가 간에도 서로 전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사회 단체 부족 간 개인과 개인 속에서도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기준이 없어지면 이 갈등과 상처는 한도 없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천은 과연 어떻게 하고 살아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오랑캐고 난 오랑캐가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가? 내가 하는 건 정당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크리스천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 선악과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악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손대지 말란 얘기는 너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선악을 판단해 버리면 그럼 각자가 신이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이 절대 진리와 가짜 진리가 전투를 하는 현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아주 그냥 천국과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내부를 살짝 들어가 보면 치열한 절대 진리와 가짜 진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잘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커맨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커맨드는 뭐냐면 명령을 지켜야 살고 지키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 행동하는 것, 그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절대 진리예요. 군대에서도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대한민국 법도 명령입니다. 법을 지키면 법이 보호를 하지만 법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나라의 법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에 대한 정확한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악과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표현을 쓰는 것은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보면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우리에게 지식을 준다는 겁니다. 지식을 주는데 무슨 지식을 주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주는 나무, 이게 선악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주관인 것이죠.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이다 악이라고 말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먹고 다른 사람들도 먹었으니까 각자 말할 때 똑같은 것을 두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아니다 충돌해버리면 지가 옳다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아담과 하와든 누구든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먹고 하와도 먹고 그러면 각자 둘이 뭐 할까요? 싸우는 거죠.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요즘 부부싸움 왜 합니까? 모두 각자가 자기가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도 왜 싸웁니까? 머리가 커놓으면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가 옳고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해 버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도 크면 안 들어. 왜? 자기 주관을 가는. 주관이란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유증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절대 진리라고 말했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절대 진리예요. 이걸 지키면 살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교훈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을 쌓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가 되어져서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깨끗하게 씻고 위생 관리를 잘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직장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아껴 써서 생활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생명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어긋나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없어진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강단에서 선포하듯이 그 선악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생명이 뭐한다? 산다. 그 얘기가 선악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쟁과 전투로 보십시오. 누가 죽고 누가 사나 보십시오.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대화가 아닙니다. 뱀이 하와의 가슴 속에 가짜 뉴스를 푹 찔러서 전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죽는 것이고 이걸 막아내면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 절대 진리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는가? 툭 쳐본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와의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건 이제 수비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자, 말씀이 가슴에 있죠. 말씀이 왜 있나요? 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뭐 할 수 있나요? 수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공격이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뭐한다? 죽는다 해야 되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사실상 약간 약한 거죠. 이게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약간의 확신 없는 소리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왜 하와가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거기에 내 생각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믿는 것이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하와의 잘못은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뭔가 들어갈 구멍이 생겼죠. 그래서 뱀이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you will die,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뱀은 말합니다. 안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해시키고 그것을 분산시키고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 절대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공격인 것이죠. 하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슬쩍 내용만 얘기합니다. 결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로 10절에 이제 하와가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더라. 말씀은 없어졌습니다. 말씀은 없어지고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더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뱀의 이야기에 자기 생각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공격을 당한 것이죠. 점령을 당한 것이고 조종을 당한 것이죠. 그에게 자기 생각을 내어준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1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먹은 줄을 알고 무화과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안에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치마로 삼았는데 그 다음 절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스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모하여 피하여.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참한 단어, 그리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레어 견딜 수 없어서 항상 보고 싶은, 항상 보고 싶은. 여러분, 유행가 가사 대부분이 연애 아닙니까? 안 지나서나?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유행가를 모릅니다. 오로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찬송밖에 모르는 분들에게 유행가를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이 보고 싶다, 그립다, 이게 세상 유행가의 가사들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밥 먹고 났더니 또 주일입니까? 또 주일이네 이거. 여러분, 예배가 그리워집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게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은혜의 양이 얼마나 차 있느냐인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또 하나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전에 제가 아는 전사님이 그 평신도 때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매일 주일마다 7번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7번은 아니지만 2-3번은 드려본 적이 있다.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이게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 드려보라 그래. 내가 돈 10,000원 줄 테니까 드려보라 그래. 10,000원 받고는 절대 안 한다. 진짜. 한 50만 원 주면 할까? 여러분, 돈 주고 앉아 예배 드리라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1부부터 7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예배까지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7번 앉아 예배 드리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나를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과 같아서 찬양하는데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영이 살아서 막 춤을 추는데 그래서 예배가 그립고, 예배가 너무 소중해지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나가면은요,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아요.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불구하고 저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그것도 그냥 숨어서 더워서 숨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봐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에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 다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은혜밖에 없어.
육체도 다 노쇠할 것이고 그 많던 시간도 다 흘러가 버릴 것이고 내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도 어느 날 내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다 넘어갈 때가 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뭘까요? 은혜밖에 없는 것이 은혜 떨어지면 태산을 가져도 허무하기 짝이 없고 외롭기 짝이 없어. 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성도들 저를 비호표력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다가오는 곳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일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직분이 불편해서, 하나님 예배가 불편해서, 사명과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불편해서 피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사는 건데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로케이션이라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과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시내가에 심어 있느냐, 시내가에서 5m 떨어져 있느냐, 100m 떨어져 있느냐,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묻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지금 뭐 과거에 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어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나라 전체가 아니 세계가 그러니까. 그러나 마음이 어디 있냐고.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어디 있냐고, 어디 딴 데 가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묻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저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며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지금 네가 여기 있어야 될 내 자리에 왜 저 구석에 숨어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 그 절대 진리를 들어야지. 뱀이 아니라 용이 아니라 누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왜 네가 듣느냐고. 세상에 아무리 어떤 소리가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너는 누구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넌 지금 누구 소리를 들었느냐?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넌 누구 말을 듣고 먹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와 누가 사이에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는 절대 진리고 누가는 이 절대 진리를 이걸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마귀의 소리요 귀신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섰다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신 말씀 앞에 선 것이고, 그 말씀을 떠나 어디를 방황한다면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너는 누구 소리를 들었냐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무리 그럴듯해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아닌 건 다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유 친구가, 아유 너 나를 끔찍히 여겨주는 뭐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또 누구 말을 들어서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꼬였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는 뱀이 유혹인지를 몰랐어. 뒤늦게 자기 처지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유혹에 넘어갔구나, 꼬임에 넘어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닌 다음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유혹입니다.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방향이, 이 주권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맞느냐, 이걸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환경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생명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야 지속이 돼요.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살아요. 나무가 시냇가를 벗어나서 사막을 헤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누군가의 방향 제시를 받아야 돼요.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5, 6년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 가지 난감한 것은 뭐냐면 도로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도로를. 그 사이에 뭐 도로도 많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 바뀌어 갖고 내가 만약에 어떻게 뭐 남대문 시장을 간다, 아니면 뭐 어디 뭐 종로 5가를 간다, 뭐 지하철은 뭐 대충 기억이 나겠지만 승용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4대문 안에 들어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일방 통행도 많아지고 뭐 못 가는 곳도 많아져 갖고 출발지하고 도착지는 알겠는데 중간이 기억이 안 나. 운전을 5년 동안 6년 동안 한국에서 안 했더니만.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한창 나왔어. 그래서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이렇게 가갖고 도착을 시켜 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지금은 뭐 내비가 흔하지만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 덕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건 한 5, 6년 동안 한국에서 운전을 안 했는데 직접 나중에 와서 하려니까 되지를 않아. 사실은 지금도 4대문 안에 들어가는 건 꺼려집니다. 차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진짜 바짝 긴장하고 이게 길이 막 헷갈려 갖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오로지 내비게이션만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살면 돼. 몇 시에 일어나라, 가서 어디 가서 일해라, 뭐 하고 벽돌 만들어라. 그래서 하고 오면 저녁에 그냥 먹고 자고 다음날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노예 생활이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돼.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서 따라야 될 계명이 필요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절대 진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니면 죽는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겨서 그 나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 되게 해라, 아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만약 내비게이션 길을 몰라 딴 길 가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중요한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당연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한번 따라서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지켜되고 안 지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절대 진리예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절대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만. 왜 나만인가? 이름도 잘 줬어. 이 나만은 평생 자기 사고방식이 뭐냐면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름은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사실은 나도 나만 좋으면 된다. 손 들어요? 안 드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야, 네가 하면 불륜이야. 이게 나만의 족속들입니다. 나만은 그래서 모든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야.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어. 내가 선하다 하면 선하고 내가 악하다 하면 악한 거야. 이게 나만이에요. 이 나만을 볼까요?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문둥병 고쳐달라고 엘리사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당신은 가서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잘 보십시오. 엘리사의 말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걸 엘리사의 말로 들으면 더럽게 기분 나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고, 지가 뭔데 왜 저 요단강에서 물로 씻으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의식과 사고가 적어도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치료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밑에 종을 시켜서,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얼마나 갑옷을 화려하게 입고 밑에 군사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앞에 나와 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뭔가 그냥 의식을 막 하고, 그리고 그냥 그의 손을 쫙 뻗어갖고 그 상처 부위에서 막 흔들면서 뭔가 막 안수를 하면서 치료를 막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군사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이 우리 나만 장군을 극진히 예우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자기 가오가 쓰고, 일본 말입니다, 자기 면이 쓰고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이러고 싶은데, 이건 어디서 종이 하나 와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리고 가버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내가 이 취급 당하려고 여기 왔나 속도 상하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다 강이 없어? 아바나와 바르말은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물에 들어가서 씻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동네 가서 씻겠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그 다음 절 보면,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땅속에 가서 몸을 묻고 있어라든가, 아니면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든가, 뭐 아니면 뭘 긁어대라든가,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낫는 게 중요합니까?
체면이 중요합니까? 낳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대우받는 게 중요합니까? 낳는 게 중요합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낳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낳는 거 아닙니까? 낳기를 위해서 뭘 마다하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나만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자, 몸만 내려간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기분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치료받자. 말씀대로 해서 치료받자.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만을 살린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이걸 절대 진리로 믿지 아니하면 갑옷을 못 벗습니다. 그 절대 진리로 믿지 아니하면 투구를 못 벗습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붕대를 칠칠 감아서 그 진물이 흐르는 그 문둥병 자신의 속 모습을 그 군사들 앞에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 탁탁문 같은 요단강에 거기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7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할 때입니다. 7번을 몸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회복하여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멜리사냐 무슨 종이냐,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느냐,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귀를 기울입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추위를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리를 제쳐놓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받은 나만이 수리하러 돌아갈 때, 아직 정확하게 제가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름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나만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만이. 반응이 별로 없는데 주만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만이. 주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만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주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믿으십니까? 사실 크리스찬은 나만이가 아니라 주만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만이에요. 야,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냐? 야, 선교는 이래야 되지 않냐? 봉사는 이래야 되지 않냐? 야, 찬양은 그렇게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자기 소원대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생각해보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다가 63빌딩으로 올라가지. 그래서 옛날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배는 사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배는 교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배는 장군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공이 띄우는 거예요. 사공이. 사공의 말이 배에서는 절대 진리야.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씩 지식들은 있겠지만 진짜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공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고, 말씀이 절대 진리여야 되고,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절대로 우리 여의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나만이가 아니라 주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 내일 모레 피면은 성탄 주일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절대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광야에 계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도 계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절대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왜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까?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절대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절대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11절에 보면, 자, 그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성육신이죠. 자기 백성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있거든. 메시아가 왔는데 저 나사렛에, 그 가난한 곳에, 말구유에, 내 생각엔 전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내 생각에 맞아야 됩니까? 메시아는 내 생각에 메시아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린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 우리가 똑똑해서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절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주만이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결단한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계명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다. 그가 하시는 말씀은 절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사실은 보통 성경 구절은 하나씩 띄워놓잖아요.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왜 하필이면 길인가? 하필이면 진리인가? 하필이면 생명인가? 여러 가지도 많을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설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말씀으로 왔으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절대 진리 길을 놓고 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절대 진리, 그리고 그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으신 거예요. 잘 따라오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991년도 제가 처음 운전을 시작한, 운전면허는 그 전에 땄는데 운전한 지 얼마 안 될 거, 한 3개월 4개월 됐을까요? 홍제동에 이제 서대문 교구 맡으면서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버스 뒤에 섰던 차 하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 뒤에 오는 택시 하나가 저를 쾅 밀고 제가 또 앞차를 받았어요. 3중 충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저는 뒤에서 받아서 앞에 받았다고 말하지만 뭐 택시 기사는 저는 뭐 앞에 서서 제가 받았습니다. 앞에 차 받은 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해서 서대문 경찰서에 가갖고 그 형사 앞에 와 있는데 형사가 교통승객 뭘 말을 못해요.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어차피 앞차를 제가 받았으니 제 책임이고 뒷차가 나를 받았으니 뒷차가 나를 해결해 주는 걸로, 뒤에 있는 분이 택시기사인데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제가 앞 뒤에까지 다 커버를 못하니까 앞차만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그때 독하게 마음 먹고 난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마음이 약해갖고는 알았다고. 그럼 앞차는 제 보험으로 하고 제 차만 좀 수리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보험이 또 안 된다네. 저 면목동에 가면은 공업사가 아는데 근데 거기 가서 싸게 좀 할 테니까 거기까지 좀 가자고. 서대문에서요 면목 7동 알지도 못하는데 뒷차 받친 차를 끌고 거기까지 죽으라고 갔습니다.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차를 막혀놓고 버스를 타고 고양시 살 때인데 고양시까지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 찾으러 갔는데 오후 4시인가 갔는데 아직도 고쳐지질 않았어. 5, 6, 7시까지 거기서 쭈그리고 있다가 밤 7시 넘어서 차를 찾았어. 컴컴해지기 시작하는데 다시 저 고양시로 오려면 정릉 어쩌고 삼거리 와서 정릉 터널 넘어오고 해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비도 없을 때니까. 그 옆에 택시 기사가 있길래 저 거기까지만 좀 가르쳐 달라 했더니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택시기사 그 차만 따라가는 거죠. 때로 막 노란불 넘어가면 그냥 신호등 넘어가고 놓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한 30분 따라갔나요? 그 기사가 어디로 가냐 했더니 기사 식당 앞에 딱 차를 대더라고. 기사 식당에다가 그냥 서둘러 쫓아 내려갔더니 그 양반이 식당으로 쑥 들어가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아이씨 저 따라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했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직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오라며요. 그랬더니 중간에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배고파서 식당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함부로 따라갈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좀 나가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보면 그 신호등 잘 뭐 이렇게 표지판 잘 보고 가세요. 한 8시 돼갖고 그냥 컴컴한데 그거 찾아고 겨우 정릉 상거리에서 그 넘어왔는데 내가 씩씩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 기사 따라오서 따라갔더니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91년도면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사람은 따라갈 게 아니야.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도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법칙이고 그리고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구약시대 백성을 이끌고 갔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경의 원칙과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따라가다가 보면 기사식당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성공의 네 번째 법칙은 뭐냐면 반드시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